여러분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품어주면 살아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품어주면 살아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한참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나라 이곳저곳으로 피신해 다니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가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고 했어요. 이 굴이 자연 동굴이었는지 축조된 요새인지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다윗이 이 사울의 군사들을 상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해 주시기 전까지 그곳에서 어떻게든 막아보면서 버텨보겠다고 애를 쓰며 있었던 그 장소 같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다는 것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온 민중들이 다 다윗을 좋아했고 다윗을 따랐어요. 심지어 사울의 딸인 미갈도 아들인 요나단도 다윗을 다 좋아하고 편을 들어요. 사울은 이미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길 벗어났죠. 누가 봐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이상합니다. 정반대예요. 오히려 이 다윗이 현실적 상황 가운데서 불리해 보입니다. 더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그런데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다시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냥 큰 인심 쓴 것이 아니고 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울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죠. 지금 다윗이 처한 형편은 보통 어려운 형편이 아니에요. 도망자 신세였긴 했지만 결코 견딜만 했던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도망했을 때 쓴 다윗의 그 시가 있어요. 그것이 시편 142편입니다. 그 142편에 나타난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도망 다녀서 위기에 처해서 사울의 군사들을 간신히 막아내면서 그곳에서 위태위태한 상황이 있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이 시편에 잘 기록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려볼게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드린 이 동굴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시가요, 견딜만해서 드린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윗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참을만 합니다. 잠잠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 동굴에서 다윗이 소리내어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멋있게 주님을 의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이 상황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것을 주님께 계속해서 얘기했다고 말했어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윗도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고 너무 분하고 원통한 마음은 일반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왜 내 앞에 이러한 안 좋은 일들이, 그 우환이라고 해요, 이 우환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조목조목 진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른쪽을 살펴봐도 아는 이 하나 없고 의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없고 도저히 나의 피난처로 삼을 만한 사람도 장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마지막에는
동일한 상태로 마감을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는 일. 그래도 그 소망을 하나님께 끝까지 두는 일. 그거는 항상 그 시에서 잊지를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그 삶 전체 고비고비마다 자신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고 있었을 때에도, 물맷돌 들고 골리앗과 대면했을 때에도, 장군이 되어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을 때에도, 그리고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도망자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이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다윗을 품어주고 계시다는 그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품어주고 계신 그 마음을 고백할 때 이런 이미지가 생각나요. 우리 그 동물의왕국 같은 데 보면 그 캥거루가 새끼를 주머니 안에 이렇게 넣고 다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 바지 주머니 안에 넣듯이 베이비를 캥거루가 주머니 안에 딱 집어넣고 높이 뛸 때이든 어디를 갈 때이든 거기서 떨어짐 없이 그 품 안에 꼭 안겨있는 상태.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그 주머니에 그렇게 품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위태위태해 보이기도 하고 위급한 상황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확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주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계속적으로 기대하게 되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새신자반 수료식을 했는데요. 오늘 간증문을 쓰신 분 그리고 소감문을 보내주신 분의 한 분 중에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무려 7년 정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있다가 우리 교회에 함께 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때다, 왜 지금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다시 본격적으로 제대로 시작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함께 왔던 신랑도 이때부터 그전까지는 퉁명스럽더니 이제부터 자기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동조해주고 서포트를 해줘서 정말 지금부터 이제 잘해봐야 되겠다.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심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도 사실은 지난 7년 동안 하나님 없이도 내가 그럭저럭 잘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은 것들을 주시고 풍성하게 허락하실까 그러한 기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훈련도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결단하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말 그대로 다윗의 고백처럼 분통한 일, 원통한 일, 우환이, 질병이, 사고가 여러 일들이 막 겹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시작해 보겠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제 눈앞에 보이는 일들은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너무 놀라서 한마음에는 좌절도 되고 원망도 되고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한과 한과 넘어가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감문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나중에 이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조건으로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족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고 더 잘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은 열심히 겉으로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지만 그 속사정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분깃으로 고백하고 여기는 마음을 잊지 않고
내가 밖으로 보이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헌금을 없이 하고 봉사를 하기 시작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셔서 내가 피난처로 삼을 만한 사람들과 의지할 만한 재물과 환경들을 더 많이 허락할 것이라는, 즉 나의 피난처, 나의 분깃은 아직도 이 땅에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아직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일 그 상황에서 이 문제들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정말로 복에 복을 주시는구나,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쭉 하면 잘 살겠구나, 이런 게 신앙생활이구나 하고 하마터면 그렇게 오해하고 하마터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뻔했다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끝까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분깃으로 삼고 하나님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일, 그것이 복 중에 복이고 나에게 주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 땅에서의 유업이고 분깃임을 이제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혹 이 다윗과 같이 원통하고 분통한 일, 언제 원통하고 언제 분통해요?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계산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예요. 나는 이만큼 했으면 그거에 대한 리워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보상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나에게 정반대의, 마치 무슨 페널티를 받는 것 같은, 도대체 내가 무슨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의아할 만큼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다윗의 심정 같았을 거예요. 울부짖었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도대체 하나님 이래놓고 저에게 무슨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믿을만 해야 믿을 것 아니에요. 믿을만 하게 세팅을 해줘야 그걸 보고 믿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믿음의 결말은 달라요. 지금까지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 스테러스가 삶 속에서 어떤 상태에 있었든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고 인자하셨고 그분은 나를 언제나 있는 그대로 품어주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이 땅에서 내가 취할 가장 큰 분깃이요 유업으로 삼을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을 품어주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 모든 상황, 그 상태로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며 사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다윗이 거하던 그 굴에 부모와 친지들이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부모와 친지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왕을 만납니다. 왜 모압 땅으로 갔냐면 이웃 나라니까요. 거기는 이제 사울이 추적할 수도 없고 또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죠. 또 한 가지는 그 모압이 옛날부터 다윗과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의 증조모 룻,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할머니의 그 가족들과 친지들이 그 모압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모를 잘 돌봐주고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거처가 마련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나름대로는 모압 땅으로 함께 건너가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혹은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날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제 다윗 왕을 왕으로 모시자라는 민중의 봉기가 일어날 때 딱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아요. 내 부모를 이곳에 맡기고 갑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내가 있던 그 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알게 하실 때까지 내가 그곳에 머물며 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기를 나에게 알게 하실 때까지. 다윗도 그 마음에 왜 계산이 안 돌아가겠어요?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계속해서 그 뜻을 구하며 있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알게 하시기까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 다윗의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다는 결단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따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내가 더 안전한 장소를 찾을 때까지 내 부모를 맡아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 부모를 맡아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는 오직 한 가지였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까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만 결정나면 나는 이제 만사 오케이니까, 그것만 알게 되면 내 거처가 정해질 테니까, 그곳이 모압이든 그 굴이든 왕궁이든 어디가 되었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때까지. 그래서 다윗은 부모를 모압 땅에 남겨둔 채 자신은 아둘람 굴로 다시 돌아가죠. 이 초반절로 올라가면요, 이 아둘람 굴에 이제 다윗이 왔을 때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당시 사울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정신없이 쫓기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만일 다윗의 부르짖음을 듣고 다윗의 마음을 읽었다면 어쩌면, 그래, 네가 이만큼 참았고 인내했으면 충분히 믿음을 보였어. 이제는 내가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마. 그리고서는 무장한 싸움에 능한 장수들을 모아서 칼을 쥐어주어서 다윗에게 보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왔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유랑민들이었습니다. 칼도 갑옷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다윗이요, 나를 품어주지 않으면 나는 당장 굶어 죽습니다. 나를 품어주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우리를 받아줄 데가 없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겠습니까? 이러고서는 자기를 받아달라며 나온 유력하지 않은 사람들, 어쩌면 아이들과 노인들, 여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죠. 자기는 지금 다윗도 제구가 석자인데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인데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곳에 유랑자들을 400명이나 보내셔서 이 자들을 품으라 하시는 거예요. 품으라 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이 약한 자들, 이 고통받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품으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지만 거기에 예, 아멘, 그러지요, 이렇게 하기에는 자기 상황이 그렇지 편하지가 못하잖아요. 왕이었다면, 장군의 직책이 있었다면 다르지만,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이 유랑자들을 다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거처, 내가 어디로 향할지를 알게 하실 때까지 그 위험과 그 위급한 상황을 대치하고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하셨을 수 있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삼면은 다 막혀져 있고 오직 한 길이 뚫려져 있는데 그 앞에는 우리 원수의 대적들이 줄줄이 끝도 없이 줄을 이어서 우리와 대적하겠다고, 우리를 잡아먹겠다고, 넘어뜨리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형국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과 장애물을 맞닥뜨리면서 위협을, 하나 끝나면 그 다음 문제를, 또 하나를 건너면 그 다음 장애물을, 한 대적과 싸우고 나면 그 다음 또 원수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제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었나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다윗도 왜 하나님이 다윗을 몰아 거기까지 가게 하셨는지 당시 알지 못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저 기다리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연습과 훈련을 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품어주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었듯이 너도 내가 맡긴 이 상처 입은 자들, 아무도 품어주지 않는 이들을 품어주면 좋겠다. 나머지는 내게 맡겨라. 400명이라는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숫자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품으라 명하신 사람들이 있죠. 품으라 명하신 일들이 있죠. 제 상황이 그럴 만하지 못한 줄 뻔히 아시면서도 품으라 맡겨주신 사람들과 문제들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400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쉽게 품을 수 없는 크기, 쉽게 품을 수 없는 양, 쉽게 품을 수 없는 위급한 그런 문제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품어주심을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품고 있고 내가 캥거루 어미의 그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 살고 있다는 사람은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위급해 보여도 내가 주님의 품어주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들을 품어보겠다는 담대한 고백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 캥거루가요, 앞에 주머니가 요 앞에 달려져 있잖아요. 뒤에 달려져 있으면요, 등에 엎여가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 늘 평안할 텐데 앞에 달려져서 같이 앞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등은 엄마 몸에 붙어 있긴 한데 앞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똑같이 위급한 상황들을 같이 본단 말이에요. 나를 품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보이지 않고 우리 인생의 위급하고 아주 위태로운 상황만 눈앞에 계속해서 보인다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널 떠나지 않고 바짝 붙어서 너를 이렇게 품고 있어. 네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때 내가 뒤를 봐주마. 아니, 뒤를 봐줄 정도가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에 네 생각하는 그 스피드와 동일하게 내가 움직이고 있음을 믿음으로 취해라.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 품어줘라 하고 맡기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원통한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그럴 수 있고 자녀들이 그럴 수 있고 남편과 아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주께서 오늘 내가 너를 품었듯이 그리고 지금도 품고 있듯이 내가 내게 품으라 명한 이들을 품는 것이 너에게 주신 사명이고 내가 너를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다.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교회에도 품어야 될 사람들 많지요. 교회에는 거룩한 사람들보다 아주 대할 만하고 상대하기 쉬울 만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상처 입고 환난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아쉽게도요, 나 혼자서 그럭저럭 살만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면 살 수 없을 만큼 환난을 당했어요. 빚을 졌어요. 원통한 일이 있어요.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굴 찾아오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몸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교회됨의 그 건강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상처 입은 사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그냥 얼굴만 봐도 울그락불그락, 얼굴만 봐도 금세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은, 얼굴만 봐도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그 사람들을 교회로 모아주실 때 주님의 교회에 몸된 사람들이 그들을 품어내고, 내가 품다가 우리 창훈 형제한테 패스하면 창훈 형제가 또 품어주고, 뒤로 또 패스하면 영중 목사님이 품어주고, 뒤로 또 패스하면 하영 형제님이 품어주고, 뒤로 또 패스하면 필주 형제, 그 뒤로 패스하면 대성 형제님, 이렇게 온 교회 하나님께서 품으라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얼마나 잘 품어내는가, 얼마나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가. 그 품어낼 수 있는 깊이와 넓이가 바로 주님의 교회의 건강성이고 주님의 교회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는 다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인격들도 좋고 다들 살만한 사람들이고 먹고 살만하고 다들 뭐 문제될 게 없어. 당신도 보호하니까 우리 무리에 잘 끼어서 큰 무리 없이 은혜롭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 신앙생활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망할 이야기예요. 망할 이야기. 예.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어떤 면에서 그래서 교회는 좀 시끄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아픈 일들이 많고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 안에는 상처 입어서 나 좀 품어달라고 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서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품어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가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디로 부르시는지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함께 나아가는 그 여정, 그것이 우리 교회들을 부르신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들을 함께 믿음으로 다윗처럼 고백하며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만 나의 군기시고 유업이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우리 가족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의미셨을 거예요. 어떻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 이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도 다 얻고 편하고 또 필요한 도움들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교회, 한 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교회. 내가 좀 변화되는 것이 더디고 내가 삐뚤어진 것이 좀 많이 삐뚤어져서 돌아오는데 좀 시간이 걸려도 그때까지 나를 품어주고 옆에 함께 있어주고, 괜찮아, 다 그래, 나도 삐뚤어졌어, 나도 돌아가는 중이야, 그러면서 함께 있어줄 그런 교회. 함께 있으면 그럴 때 행복한 건 아닙니까? 우리는 그곳을 찾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 BBS를 함께 여름성경학교 아이들 함께 했는데, 여름성경학교에 우리 타 교회에 계신 분들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BBS에 함께 오는데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나누지 않았지만 그 태도와 눈빛에서 무엇이 읽히냐면, 이 교회가 우리 아이를 품어줄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어느 분들은 이 교회 BBS 프로그램 잘 돼 있나요? 전도사님 설교 좋으신가요?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키나요? 이런 거 따져가면 나올 수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은 아마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부모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한편으로는 자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부족하고 안타까워. 우리 아이들이 부족한 이 모습들을 부모 마음처럼 품어줄 만한 교회일까? 그 눈빛으로 봐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다려줄 수 있을까? 오해하지 않고 사랑의 눈빛으로 봐줄 만한 그런 교회, 그런 교회 학교, 그런 공동체일까?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다윗을 찾아왔던 400명의 상처있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함을 입은 사람들이 다윗을 왜 찾아왔겠어요? 다윗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사울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걸하지 않고 병사가 되겠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하시고 바로 다윗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분깃으로 삼고 유업으로 삼아 행복할 줄 아는 자녀로 삼으신 후에 나의 상처 입은 자들, 나의 원통함을 입은 자들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15년 전 9.11 테러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아직까지도 수많은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원통함과 환난당한 일과 원수 맺은 일, 빚진 마음과 그 마음의 아주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까지도 인생 전체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일, 그들을 위로하고 받는 일, 또한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에 있는 자들을 품어주는 일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라 말씀하세요. 이웃사람들의 소식지도 함께 했지만 파키스탄에도 가서 그곳에서 가면 아마 이 루시 선교사님이 있는 캠퍼스에도 내가 들어보니까 기도 제목에 그렇게 놓으셨어요. 캠퍼스에서 이슬람 학교인데 그 학교에 들어가서 방배정을 받는데 사인을 씻는데 자기가 이번에는 독방을 배정받도록, 왜냐하면 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주님 앞에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피난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서 원통함을 입은 자들, 환난당한 자들, 영적으로 엄청난 생체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을 품고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품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도 보내시고 해외에도 보내시고 가정에도 보내시고 우리 커뮤니티에도 보내시고 오늘 우리가 일하는 직장 가운데도 보내시고 오늘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 얼굴들 보면 아무 걱정 없이 다 사는 것 같지만 한 커플만 또 한 커플만 벗기고 들어가면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릴 만큼 커다란 염려거리, 걱정거리, 눈물이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한 가정. 천지가 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서로를 품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요, 죄가 무엇인가, 죄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자리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 그 이전에 바로 그 죄인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품어주고 또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일을 하라 우리를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죄인들과 친구다. 뭐 하시려고요? 주님이 죄인 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을 품기 위해서요.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품어주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건이 뭐예요? 우리는 아직 용서받을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아직 용서받을 만큼 자격이 되지 않는데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끌어안아 주신 겁니다. 너 죄 지으려고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내가 널 사랑해. 얼마큼 사랑하는 줄 알아? 나는 이미 이 일에 목숨 걸었다. 너를 만드신 내가 죄인인 너를 구원하고 사랑하고 품는 일에 목숨 걸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어줌으로 내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증거 삼아 주었다. 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품고 끌어안으라 말씀하신 그 일.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때로 더뎌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변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유랑민들, 영적인 유랑민들, 환난당한 자들을 품어주라 말씀하세요. 그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주님께로 방향을 잡게 하고 더뎌도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안전한 베이스만을 바로 너의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깔아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딘지 성령 안에서 주님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다들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품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변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교육해 보니까 그렇더이다. 10번, 20번, 100번을 얘기해도 안 변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죽을 노력으로 혼내고 비판하고 때로는 비난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에도 그럴 때 간신히 주님 주신 능력으로 품어주는 일을 감당하면 그 품어주는 그 순간에 아이들이 용납받고 나의 상태와 나의 잘하고 못함에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고 내 뒷배경이 된다는 안정감 가운데서 변화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신 방법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만을 피난처요 분깃으로 삼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품고 돌보는 일을 감당해내서 이 영혼들을 살리고 계속해서 온전히 살려내는 일에 날마다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뒤자분 함께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주님이 당신을 품고 계십니다. 품는 일에 승리합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헌신 기도를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에 들어있는 설교노트 아래쪽에도 있고 앞에 스크린에도 함께 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것이 우리 고백이고 소원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변함없이 주님의 안전한 품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안전한 주님의 품에 거하면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사람들을 또한 품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상처입고 환난을 당하고 소외되고 유력하지 않은 사람들을 품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